룻기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확진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SNS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 초기 확진자들이 신천지 중심으로 쏟아져 나올 때 그때쯤입니다. 그때 한 확진자의 글이 아직도 좀 화두가 되는 글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6살짜리 그리고 100일이 된 두 아이를 둔 엄마인데 이 엄마의 남편이 먼저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여인이 갑자기 그 감염, 그 보건당국에서 아내되는 그 여인도 감염이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의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급하게 이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데리러 집에 왔고 이 여인은 이제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떨어져서 지내야 되나 머리가 정말 새하얘졌다고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병동에서 격리된 이 여인은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코로나에 걸릴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다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우유를 먹이고 안아준 시간, 아이를 재우려고 마주보면서 누워서 이야기를 해주며 또 뽀뽀해주고 사랑의 언어를 속삭였던 이 모든 시간들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혹시 아이들에게 뒤에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추가 감염 가능성이 이제 없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왔을 때에 그의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는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은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에서도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에도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한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어디가 불편하진 않은지 매번 먼저 나서서 따뜻하게 챙겨주는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시설팀, 영양실 분들께 감사하고, 별의별 게 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려는 친구들의 마음, 병원의 택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에 너무 감사했다라고 감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봄 방학 중이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는데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하고, 우리를 모르는 또 익명의 여러 사람들이 또 아이들과 이 떨어진 이 엄마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응원해주는 댓글을 남겨줘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것이 감사하다 라는 글을 썼는데, 이걸 읽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코로나라는 이 확진자가 내가 되고 내 주변의 상황들이 걱정되고 내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런 우리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확진자가 47,500여 명이 됩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7,400만 7,400 아니죠, 맞나요? 7,495만 2,210명. 예,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통계를 보니까 딱 요만큼 숫자가 확진자더라고요. 7,400만. 사망자만 해도 전 세계로는 160만이 사망자입니다. 이 수많은 확진자들이 육체적인 이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여러 가지 심리적, 관계적, 총체적인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동시에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던 적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을까? 이렇게 힘든 시기가 지금 성경 속에 만약에 있다면 존재할까? 성경 속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힘들었던 또 시기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시기입니다.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힘든 시기 속에서 더 힘든 일들을 당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코로나가 닥쳤어요. 코로나 상황만 해도 힘든데 코로나 플러스 알파로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보면 룻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룻만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 그리고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 이 중심 세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룻기서 맨 끝에 나오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제는 소개를 하고 룻기서가 끝이 나요. 마치 이 룻기서가 그 다윗이란 인물을 찾아내려고 이야기를 쓴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 왕이 그 끝에 탁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출발은 아주 비극으로 출발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고통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안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어요. 전부 다 고통스러웠는데 흉년으로.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행복, 기쁨, 이런 의미가 담긴 나오미. 안 그래도 힘든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흉년까지 왔고, 흉년 속에서 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란 이방 땅으로까지 도망을 가는 신세. 갔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상황을 보니까 그의 남편이 죽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어요. 남겨진 것은 여자 3명, 나오미와 두 자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 중에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한 여인, 바로 룻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혈통이 모압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또 모세를 통하여서 저 이방인들과 내 섞여서는 안 된다, 결혼을 저들과는 하면 안 된다라는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모압 땅의 여인과 결혼을 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 모압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규정까지 모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온 룻기서도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가나안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그죠?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나오고요, 이 라합은 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이름이 또 등장해요. 그 참 뭐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섞이는 건 싫어하시고 이방인과 결혼 자체도 못하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방인과 결혼한 사건이 등장하고 그 여인의 혈통에서 룻기서 맨 마지막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다윗 왕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 혈통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룻기서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두 가지로 특징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는 그때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두 가지가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자, 왕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는, 먼저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긍정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세상 다른 나라에게 모두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왕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멋진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다. 맞죠? 근데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왕이 없어요.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시대에 긍정적인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뒤의 내용을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봤을 때 왕이 없었다는 의미를 긍정적인 용어로 썼을까요? 부정적인 용어로 썼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썼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루려고 그들을 여기까지 데려왔건만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쭉 백성도 만들고 법도 주고 그리고 땅까지 줬는데 이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일구며 살기만 하면 되는데 결정적인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그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왕의 고통이 어떤 고통일까요? 룻기와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두 여자가 나와요. 이 두 여자의 사건, 스토리는 사사기 요 상황에서 보셔야 돼요. 룻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룻의 이 상황과 이들의 고통의 상황, 그리고 사무엘상 처음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합니다. 마음을 통하며 기도합니다.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서원에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셨네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나의 고통.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정작 왕은 계신데 왕이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왕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한나는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평생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인물로 살아냅니다.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또 오늘 말씀에 이런 관점에 있어서 이 나오미와 룻도 보신다면 그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그 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고통의 이 쳇바퀴 도는 사이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은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사사를 세워주시고 좀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 중에 어느 시점에선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중에 한 가정, 한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흉년이라는 이 고통, 만약에 우리가 흉년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기 중에 사사기에서 이웃날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기를 좀 읽어보면 눈치가 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범준아, 만약에 사사기 네가 한 인물이다 생각해봐봐. 그 중에 고통을 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복을 주세요. 사사기를 좀 읽어보면 눈치가 더럽게 없지 않는 한 그거 정도 눈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라고 여기 약속의 땅에 와 있군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의 흉년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라는 본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선택한 것은 먹거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떠납니다. 모압으로.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이에요. 빵집이에요. 음식이라는 음식의 이름이 그만큼 먹을 게 풍요로웠고 먹거리를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는데 빵이 없고 떡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들도 행했던 거예요. 모압이라는 것이 현명하겠다. 살 길은 여기다. 여기를 가면 우리는 내 가족 먹여 살릴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비참한 결말로 내딛고 있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보세요. 또 6절 말씀에 보면 좀 안타까운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떡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소문이 모압 땅에 나오미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는 떡집으로 돌아가련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떡을 찾아서 왔는데 떡은커녕 남편과 내 두 아들 다 죽고 또 떡이 거기에 있다더라 또 떡을 찾아서 가는 이 나오미를 보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떡일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의식주 문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이게 돼야 뭐 하나님이고 뭐가 필요하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떡일 때의 모습이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오미가 그리고 엘리멜렉이 조금 더 버텼더라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의미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은 저 모압이 아니라 여기다, 가나안. 여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주겠노라 약속한 땅이 여긴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난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런 스토리로 갔었더라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근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떡을 찾아 떠나는 한 가정, 떡은커녕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오려 하는 한 여인, 그리고 두 자부. 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희망을 향해 달려갔으나 그 희망을 떡으로 여기며 달려갔던 한 가정이 희망은커녕 더 큰 절망을 앓고 돌아오는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사기 시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의 가정을 보고 계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이 나오미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셔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없는 여인이다. 그리고 두 여인의 두 자보들을 다시 너희는 너희 갈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더 절망으로 내딛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정을 향하여 놀라운 희망의 한 싹이 터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고백 속에 나와요. 자,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긴 웁니다만 결국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냥 시어머니만 붙잡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듭니다. 15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서는 지금 모압으로 돌아가고 모압이 믿는 그의 신들에게, 신이 많아요. 신들에게 돌아가는데 너도 가라. 너도 모압인 아니냐. 너의 백성에 돌아가고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이 룻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은 다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룻은 나오미를 지금 따라 나가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기 때문에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상황 좀 파악이 되십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룻의 상황이라 생각해 보세요. 남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제발 내가 지금 룻이라 생각해 보시고, 지금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지금 무슨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 가정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냐 이거죠. 잘 돼야지. 근데 지금 나오미가 하는 일마다 남편 죽고 떡 찾으러 왔다가 뭐 떡을 많이 얻었더라, 먹거리를 많이 챙겨갔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시 떡 찾아서 베들레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무슨 소망이며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어딜 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그래서 더 위대한 거예요. 상황은 어딜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룻이 믿었던 그 하나님, 아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그도 결국은 믿고 믿음으로 그도 이제는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신앙 고백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었던 하나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 나라와 섞이지 말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정말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이 고백이 참 보기 드물어요.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고통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본문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 룻기서 속에 결국은 그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결국 이 고백 누가 해야 될 고백이냐? 너희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여기까지 인도한 게 아니냐? 너희가 안 하니까. 내가 진짜 저 돌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너희가 정말 나를 인정해야 될 일본의 나의 백성이 아니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의라도 하듯이. 결국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온 우주 만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절망을 뚫고, 어딜 봐도 소망의 이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떡을 찾아 떠나고 각기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요 상황만 면하면 되니까 내 방식대로 가고 하지만, 그런 연약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모압의 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정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걸어가야 될 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을 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혈통을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는,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 속에서 흉년이 엎친 데 겹친 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더 힘들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상황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악재의 연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룻처럼 상황은 비록 악재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님을 따라가고 어머님의 하나님 따라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룻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 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나오미, 그의 이름의 뜻이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비록 떡을 찾아서 쫓아가서 그의 이름과 걸맞지 않은 고난의 연속,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결국은 그를 행복한 여인으로 이끌어 가세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아직도 발견 못해서 이리저리 휘청하는 사사기 시대 아직도 계신다면 빨리 탈출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여기는 신앙의 고백, 참 신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비록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지만 억울한 일 우린 주님이 계십니다.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을 또 당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늘 그런 성도님들, 이웃들을 늘 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 속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전에도 한 통화를 했는데 우리 박수준 일사님의 아버님이 12시간 수술 후에 지금 너무나도 힘겨운, 의사 선생님이 불러서 지금 달려가 보니 많이 힘겨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 가정 안에 일터에 계속해서 또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 어떤 또 뜻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할 수 있는 백성 누구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힘겨워하는 이 영혼들, 또 하나의 사사기를 보는 듯한 이 시대, 각기 자기의 속에 내 오는 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들, 심지어는 교회의 현실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밤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환경과 상황, 그 상황에 연연치 않고 이 루시 했던 고백,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고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백성 된 자들로서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저들에게도 구원의 길 열어주시고 참 소망의 길을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땅에 가장 힘든 고통은 육체의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요, 이것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눈도 우리가 뜨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지금 흉년을 당한 게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식이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 없을 때 더 큰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전히 세워진 교회가 떡 문제로, 빵 문제로, 돈 문제로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이 시대를 아는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좀 아는 교회로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좀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의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사랑 남은 교회 현재 신앙의 주소를 좀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사상의 시대를 보는 것 같은 오늘 이 땅의 현주소,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2020년도 왜 우리가 사랑남은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왜 여기서 이런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요,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좋은 대로 각기 자기의 속에 내오는 대로 그저 내 마음에 맞고 내 입맛에 맞아서 그냥 여기에 내가 있을 뿐입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요, 이 시대를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지 분명히 알게 하십시오. 아버지요,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은 존재가 되시고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주관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남은 교회가 절대 우연히 생겨진 공동체가 아님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며,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게 하고 계시고, 아버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하는 자들 속에 함께 고통할 줄 아는 고통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이 고통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들 우리가 보며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고통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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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통의 시대 속에 우리가 아버지와 같이 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를 사는 예레미야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아픔을 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레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는 더 아프다, 나는 더 고통스럽다, 나는 더 힘들다, 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철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의 마음 우리에게 한량없이 보여주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아버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의 고통을 하신 아버지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는 아버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고, 아바, 내 영혼의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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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우리 하나님을 부릅시다. 아바, 내 영혼의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내 영혼의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분,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는 아버지요,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네. 주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고통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시대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 나라와 민족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저 영혼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 교회랑 내가 무슨 상관인가, 내 이웃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 정말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증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기도를 해도 아무런 영혼 없는 그냥 입바른 멘트만의 기도가 되진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룻기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헤세드, 바로 은혜에 근거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보아스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애가 또 드러납니다. 가난한 과부를 돌보시는 또 하나님의 인애가 또 드러납니다. 결국 그 인애의 역사 속에 혈통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애의 역사예요. 근데 나에게는 나 은혜 없어도 살만한 것 같아. 내 힘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은혜 없어도 괜찮아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오늘날 누가 어떤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아무리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해도 영혼 없는 메아리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정확한 진단, 증세, 은혜로부터 멀어진 내 모습은 아닌지요. 늘 비판만 하고, 늘 누구 탓만 찾고, 쪼개기는 좋아하고, 뒷담화만 좋아하고, 아무런 자신의 삶의 유익과 영향은 없는데 그것만 즐기고 있는 또 한국의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내게 인애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름만 사랑 담은 교회 되지 말고 진짜 헤세드의 사랑, 은혜에 근거한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게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사랑이에요. 은혜에 근거한 사랑. 아버지요,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에 여기 있고, 나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나의 뿌리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그 부르심,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부르심, 아버지요, 잊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이 사명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이 부르심을 놓고, 은혜의 부르심을 놓고 우리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차가워진 은혜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이 인생과 신앙관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내 영혼의 이목 바람이 없고 내 영혼의 당신의 나라에 대한 이 갈망이 없고 내 안에 당신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아버지여, 이 마음을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냥 머리만 커지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비판만 하는 자로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을 흘리게 해주시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시대적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아버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사랑나는 교회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기이할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이런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 홍수 시대를 살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사상에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한 대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으며 이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더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감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오.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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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때 내가 약할 때 가야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약할 때 가다 주고 가난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 시대는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 당연히 여겼고 우리 일상이 참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에 재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를 통하여서 참 고통의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기에서 머물며 고통의 연속을 그냥 쳇바퀴 돌고 있는 이 시대 사사기의 역사를 또 쓰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요, 그것의 척도가 바로 내 입술에 터져나오는 감사의 수준입니다. 이 감사의 수준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룻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어머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게 달라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입술에 터져나들 일본의 감사의 제목과 신앙 고백이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박수종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12시간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인데 의사 선생님은 지금 참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아버님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박재희 집사님의 우리 이모부 담낭암 수술 후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을 달라고 우리 박재희 집사님의 이모부의 회복을 놓고도 믿음의 역사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역사의 주로, 회복의 주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